오늘 부활절 6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거룩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땅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섬이 태백하파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가볍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보계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를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8번 시편 92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한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집중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전한 찬송은 지극히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두 장소가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라는 곳은 천상의 존재들이 사는 곳으로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영적인 존재들만 있는 곳이지요. 반면에 땅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사는 곳입니다. 심지어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사야서 43장과 에레미야 13장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떤 것도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그리 크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대조되고 상반되는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지만 천군 천사들은 이 두 개의 장소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엔드로포이스 유도카이스라고 키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체험한 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연락, 즉 받아들여 주시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히브리어 라촌이라는 말은 주로 쿰란에 살고 있는 공동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본래 예루살렘 제사장들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예루살렘 제사장 주류에서 밀려나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식물도 없고 물도 거의 메말라가는 사해에 있는 그 동굴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긍휼만을 덧입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락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 일들,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것들, 그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되면 평화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표현하는 것은 평화는 에이레라고 얘기를 하지요. 히브리어 샬롬과 동등하게 사용되는데 이것은 내면의 평화나 전쟁이 없는 평화, 그것을 일컫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복지, 번영, 삶의 안정, 조화,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사회, 경제 전체에 깃드는 평화를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되면은 복지와 번영, 삶의 안정과 조화가 있게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총체적인 난국과 헤어날 수 없는 환경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다시 번영과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목자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직접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목자들이 가보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디엘 도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한 번 보고 끝나면 안 되면은 또 다시 그것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안 되면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안 되면 계속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16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이제 우리는 목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목자들은 주의 천사가 말하고 있는 그 사건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라는 말은 있습니다. 헬라가 있지요. 스피우산 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약속을 부여잡고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좌우 자신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은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달려간다는 것은 사실 자칫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흥분되어서 발이 엇갈릴 수도 있지요. 발보다 먼저 몸이 나갑니다. 몸보다 머리가 먼저 나갑니다. 이렇게 달리다가는 분명히 넘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달리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빨리 달려가서 자신들을 위해 구주가 탄생하신 그 현장을 직접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무조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가다가도 넘어지더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달려가다 무릎이 까질 수도 있습니다. 손과 발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땅바닥에 긁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현장에 도착하여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나아간 그 말씀의 자리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주신 말씀에 따라서 차분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순간에 빨리 뛰어가거나 무조건 달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찾아야 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자신이 달려왔던 모든 것을 다 헛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하였으면 숨을 골아야 됩니다. 한숨을 딱 쉬고 다시 이제 뭔가를 찾기 위해 나서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한 가지로 고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빨리 서둘러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고 어떤 이들은 차분하게 살피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서로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가고 있는 신앙만이 옳은 길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실은 우리는 빨리 가야 되기도 하고 세심하게 찾기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찾다라는 헬라어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찾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아뉴스리스 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퍼즐 같은 거 그거 있죠. 윌리를 찾아서 라는 퍼즐 있잖아요. 그 어떤 윌리의 모습을 갖다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목자들도 바로 그거예요. 아기 예수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도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도 찾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유에 누인 아기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기에게는 분명히 부모가 있습니다. 만일 부모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아기만 발견했다면 그 아이는 버려진 아기가 되겠지요.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부모도 찾아내고 아이도 찾아냈다면 그 아이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아기를 찾아내고 그렇게 또한 부모를 찾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 구유라는 단어 때문이지요. 헬라어로 파텐이라고 얘기하는데 파텐이라는 말은 구유만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마구간 전체를 일컫기도 합니다. 만일 짐승의 바통인 구유에 짐승의 밥을 먹여야 할 시간이 되었다면 이 구유를 내어줘야 합니다. 이 아기는 결국 마구간 전체에서 누일 만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찾아 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 사이에서 자칫 아기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심지어 짐승의 발에 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신중을 기하여서 아기가 아무 곳에서나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목자들은 이 부모에게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그렇게 천사가 말해준 대로 빨리 달려가서 마구간에 도착하여 신중하게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고 그 아이의 부모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천사가 이른 말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고 그 부모를 발견한 후에 더 이상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는지, 구유에 누워 있는지, 내지는 그보다 더 초라한 곳에 누워 있는지, 아기의 부모는 왜 여기 하필이면 이 마국간에 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는 어느 동네 사람인지, 이것을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자신들에게 전하여 준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 상관하지도 않게 되었지요. 목자들은 그저 마국간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국간에는 요셉과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 더불어서 짐승들도 막 거기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빼트려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국간 주인 농부들을 빼먹었습니다. 마국간을 빌려준 농부들도 거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마국간에서 아기가 탄생한 사실을 알고 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송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끝난 뒤에 목자들이 그곳에 도착하였고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을 그들도 듣게 되었지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한 지붕에 이 마국간도 있고 안방도 있어요. 벽 하나를 두고 안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마국간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천사들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 나와 보겠습니까? 당연히 나와 보겠지요. 무슨 일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자다가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이렌 소리 막 들리고 경찰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영수가 바로 먼저 뛰어나가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딱 이렇게 봐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부들도 바로 가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의 그 메시지를 농부들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 목자들은 그렇게 천사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목자들의 목적은 그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인지 절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오역, 잘못되게 번역되게 되어 있어요. 해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듣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피게 되면 그 말씀은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일단 모인 사람들이 누구이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목자들이 전한 말씀은 이 아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 놓여 있고 강보에 쌓여 있는 이 아이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 아기에 대한 헬라어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헬라어를 파이디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영아기와 유아기를 지났지만 7살이 채 안 된 어린 아이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보에 쌓인 아기라고 말을 한다면 헬라어를 파이디온이라고 쓰면 안 돼요. 브레포스라고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목자들이 전한 말에는 이 아기가 파이디온, 영유아기를 지난 아기를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이 아기가 단순히 강보에 쌓인 아기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영유아기를 거쳐서 7살 미만의 아이가 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이 아이의 성장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이 아이의 성장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사가랴가 막 태어난 아기 세례 요한을 축복하는 것과도 같지요. 사가랴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 대하여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가늠해 볼 수 없었지만 사가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 아이에게 적용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작정하면서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 아기가 어떤 아이가 될지 그 정체성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이 아이의 이제 분명히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믿음을 동원하여서 이제 아이가 어떤 아이로 부름을 받게 될지 미리 그 모습을 그려내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헬라어 프로페테스 휘입시스투라고 하여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임을 결합시킨 메시아와 관련된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제 앞으로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이지만 그 메시아에 앞서 잠시 그 공백을 메워주고 메시아 대신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이 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인데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놓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가랴의 이와 같은 축복은 단순히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이 아이가 심지어 어른이 되어서 메시아의 대행자로서 그들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이지요. 목자들이 마국간에 찾아와서 탄생하시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전하고 있는 일은 바로 이처럼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제 7살이 되기 전까지 진정한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목자들은 오직 말씀에 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후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몫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은 끝났고 비로소 듣는 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듣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전혀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이제 듣는 자들은 목자들이 전한 소식이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듣는 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목자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다우 마산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심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영향력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소식을 목자들이 전하고 있지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목자들의 그 전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랍게 여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에 관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래야 돼요. 비록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으로써 이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사람의 말이지.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깜짝 놀라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를 믿는 것, 그것은 정말 큰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나고 위대한 사람, 학식이 많고 큰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믿음은 마리아가 보인 반응입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일단 마리아는 목자들의 전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구간에서 들음과 동시에 그녀 역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탄에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그 소식을 듣고 참으로 놀랍게 여겼지요. 그리고 그녀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목자들이 전한 소식, 즉 아이에 관한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마리아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 일에 대해서 이전에 보았던 말씀 중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면서 비로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었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사건이 유대 산골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자들이 모두가 다 마음에 그 사건을 두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찌 될지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두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티데 나이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예측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유비무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마음에 그 말을 새겼다라는 헬라어, 이것은 좀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네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마리아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마음에 두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마음에 두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곱씹어가면서 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말은 똑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말은 좀 다르지만 이것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계속해서 곱씹는 생각, 이것 또한 과거의 말씀을 끌어와서 미래에 적용시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말씀을 잘 맞춰 본다면 탄생하신 아이의 미래를 관찰하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살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아이를 보는 거야, 아이. 탄생할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의 말씀으로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갖다 그냥 예언의 말씀 해놓고 땡, 나 몰라. 이 아이를 살피지도 않아. 앞으로 뭐가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됐는지 내가 관심을 끊어버렸는데,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 미래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하지만 예언의 말씀과 아이의 성장을 계속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무엇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에 관한 말씀이 미래를 알 수 있고 미래의 결과까지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늘 동행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왜?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바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또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모든 활동과 사역이,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예언들이 나와 동등하게 맞춰서 가게 되면 내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과 미래에 대한 결과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비하고 예비할 때에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미래, 그 미래의 삶이 거울을 본 듯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거울을 본 듯 분명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은을 들어 산을 보리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우리도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보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부여잡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의 현장에 다가가서는 차분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헤아려 하나하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리에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듣고 놀랍게 여기게 하시고 그 반응과 더불어서 말씀을 마음에 쓰고 생각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예견하며 미래의 결과까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6번째 주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임하심을 교회에서 기다리면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이를 기념하면서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가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줌의 그 주소를 적어 놓았고 미팅 아이디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나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해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게 원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는의 바디편이 나의 놀라운 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본존인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늘의 바디편에 나의 놀라운 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미래를 보고 미래를 알며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